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도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복권을 사야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지 복권부터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또 공감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하면 그 위에 운명이 더하고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면하게 성실하게 또 창의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엇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늘의 운명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다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인간관계의 끈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젊은이들도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성공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진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혜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을 부러워하고 잘 사는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 평등한 사회는 누구나 소망하고 그런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느 나라도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지 못한 그런 사회에,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고 인권이 발전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불평등, 계층 간의 차이,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재력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관리해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술로, 지금 최신 의술로 해도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7장 1절부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 때의 가장 큰 일은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베가 왕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하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연합하여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 하나만으로도 남유다는 막기 힘들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외교적인 기술을 발휘하여서 아람과 연합하여서 동맹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와 7장 2절이죠.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 간담이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은 어제 새벽 시간에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가 잠잠하라, 너무 놀라고 흔들리지 말라, be still, 조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면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사인을 보여주겠다, 그 사인을 보고 담대하게 서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12절 말씀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표현이죠.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속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머리가 복잡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그냥 노력해서 하면 되지요, 내가 방법을 찾으면 되지요, 그런 태도를 가질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두려운 현실이 놓여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런 두려운 현실 앞에 내 마음이 녹고 내가 지치고 힘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길을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이 아하스의 기록이 이 배경이 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거기에 보면 아하스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열왕기하 16장 또 자막에 나와 있는 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하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하는데 한 가지 기록해 주는 것이 있는데 조금 더 악한 일이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흰돔의 골짜기 안에서 이교의식을 행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 불 가운데 진행하는, 어쩌면 자기 아들을 불에 던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로 지나가게 하는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어떤 의식을 행하여서 자기 아들을 그 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그 정도로 내가 희생하면 나에게 행운이 오고 내 백성이 지켜지고 내 권력을 유지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신에게 바칠 때가 있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더 좋은 예물을 갖다 바치죠. 무당에게도 내가 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생명의 위독을, 아이들의 병을 위해서 무당에게 간구하는 일이 있으면 달라는 대로 다
예물을 갖다 바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었죠. 사람을 바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도 너무나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 재앙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인신공양이란 것이 각 민족마다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는 자기 아들까지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 정도로 다급했고, 그렇게 희생을 하면 뭔가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이민 왔을 때 198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일했던 곳이 저희 집 아파트 바로 가까이에 있던 리코스토어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40, 50대 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리코스토어를 우리 이민자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리코스토어 하면서 아저씨에게 물어보니까 1년 365일 그때는 문을 열었고, 10수년이 되었는데 미국 오신 지 디즈니랜드 한 번도 못 가봤고 한 번도 휴가도 안 가봤다는 거죠. 하루 잠깐 놀러 갔다 오는 거 빼고는 매일 이 가게를 열어야 되고 수금을 하고 디파짓을 해야 되니까 이 리코스토어에 붙어서 아무 미국 생활 즐기지도 못하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 일만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이 땅에서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분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도 그분을 희생한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희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한다면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희생하고 잠도 자지 않고 수고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면 목회가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뭔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목회 성공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희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대안, 상식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아수르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제 유다 왕과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아람 지역 뒤에 있는 아수르 신원 왕국인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거죠. 이 두 왕이 지금 나를 치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수도를 비워놓고 남쪽으로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뒤에서 좀 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을 등거리 외교라고 하죠. 적에 적은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수가 아람 나라가 원수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너무나 상황이 급해서 아하스가 조금 비굴한 외교를 합니다. 보통은 형님으로 모시겠다 하고 예물을 갖다 주는데 아하스는 그 아수르 왕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나가면서 외교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의 나라라, 그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침범해서 다메섹을 점령함을 통해서 아람 군대가 퇴각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아수르가 아람 군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막힌 묘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하스의 문제가 남유다 왕국의 운명이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아람은 물리쳤는데요, 이제 아수르가 문제가 됩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곧 이어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우리 왕하 16장 18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형님으로 아버지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 좋은 외교 관계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야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 이 메디테리안 전체 지방을 통일하는 것이 이들의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아수르는 아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그들이 침략하는 그 점령 대상국어를 다루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게 다뤘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피지배계층을 죽입니다. 그들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흩어져서 그 민족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사라집니다. 민족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그 민족의 피지배계층을 다스리는 그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고 맙니다. 잠깐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꾀로 묘수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재앙이 되더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당합니까? 이게 정말 내가 구원 얻는 길이라고 묘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좀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해결 방법, 그런 해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열심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하스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왕하 16장 15절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 그 소제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제단은 뭐냐 하면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가 전쟁을 축하하고 또 아수르 왕을 뵈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보다 훨씬 화려하고 높은 거예요.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에게 신호를 보내서 그 제도를 다 따갖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큰 제단을 쌓아놓고는 그 위에 모든 제물을 다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제단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왕을 위한 번제, 소제물, 국민이란 모든 번제 어디에 드립니까? 이 큰 제단에. 제단을 크게 쌓아놓고 거기에 드리면 축복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제정했던 성전에 있는 놋제단은 옆에 놓고 주께 물을 것은 거기에 묻겠다. 나의 축복을 위한 것은 이 큰 제단에 드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겠지. 이 정도로 헌금을 하면, 이 정도로 봉사를 하면,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삶입니다. 그런 것으로 아하스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원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엎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하스가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늘 눈에 보이는 대안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구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를 버리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조를 주겠다, 구원의 징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태도와 아하스처럼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보려고 내 스스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가뭄이 왔다고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가고 그곳에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 살 궁리라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도리어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 포로 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나오고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그 날이 오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성실한 그의 백성을 향한 열심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그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징조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상식과 자연 이치를 넘어서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처녀는 그냥 젊은 아이, 여자아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처녀인 것은 우리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정혼하고 남자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이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이 자연의 이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십니다.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노예로 살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 가장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려서 맏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다른 왕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연합군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군대가 하루아침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마도 역병이 그 전체 진에 돌았던 거로 역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그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자연 이치를 벗어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런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의 부정함을 보고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을 걸어가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족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감싸주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들과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육체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말씀,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들레헴에서 그가 양치기를 할 때 그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찾도록 찾고
그들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구원하여서 왔던 그 기억을 합니다. 자기도, 연약한 자기도, 아직 어린 자기도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구원해 왔는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일생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그가 사랑하는 자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집요하게 추격할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바벨론으로 피난을 갔어.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입에 침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올 그때에도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때에도 그는 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고통을 아시며 내 길을 지켜주신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당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교회의 고통이 여전히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서 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보시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당한 핍박을 당신의 핍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질병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얻었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 상황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증거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의 고백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젊은 사자 같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학력이 없고 또 체력은 없고 또 우리의 나이는 많더라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참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원하며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